성안과 성박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오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전과 그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면서 이제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하면서 그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마무리와 같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이것을 모르면 앞에 부분을 정말 이해를 못할 것 같다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이후에 그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고 그리고 천국 생활, 새 예루살렘의 생활이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아주 큰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새 예루살렘 속에 있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핵심되는 어린 양이 중심이 돼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 양을 그 속에 감춰놨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을 드러내서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그 중심이 바로 어린 양이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핵심, 그 중심은 사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목적이고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구나, 이걸 좀 알고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듣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동침이라고 그러죠. 동침한다. 그래서 신랑을 제대로 알고 우리 신부가 주님과 동침하는, 그렇게 아는, 기노스코 야다, 그래서 야다하는 그 몸과 마음으로 아는 그런 알미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좀 요약하면서 마무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이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을 자꾸 이제 드러내서 설명을 하려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ip사교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영이 생명수다. 생명수같이 흐르는 영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요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고, 이제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주가 없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형태가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드렸던 그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배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저주가 바뀌어서 은혜가 되었죠, 우리가. 그죠?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다.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한복판, 연합, 그 중심, 핵심, 그 가운데에, 그 중심에 그 이름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우리의 중심에 그 언약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고 햇빛, 촛불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그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그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등잔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 빛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빛이 오면 다른 빛들이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빛이라고 하는 것들은 빛이라는 것도 아니죠. 빛도 아니죠. 예수님이 온전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만나면 다른 것들은 다 그림자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 빛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진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알게 돼서 알려지게 돼가지고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리라. 그 속히 오시리라는 것이 앞으로 온다는 얘기로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옛날부터 계속 지금 오고 있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오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는, 지금 지키는 사람에게 지금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이제 알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계속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면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알면 지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 성령, 그 주님께서 오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넋놓고 있는 거예요. 넋놓고 있다 하루 지나고, 넋놓고 있다 하루 지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계속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시는, 지금 오시는 그 주님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오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오시냐 이거야. 말씀을 지금 지키는 자야. 어떤 사람이 지켜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러니까 말씀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면 말씀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지켜주면 주님이 지금 오시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말만 그러면 안 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게 좋지만 그것이 과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그런다고 오냐고요. 성령이 오소서 하면 다 오면 다 그렇게 오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건 주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오시는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알면 돼요. 주님을 알면 되고 주님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은 주님은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거는 주님 문제지 뭐.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라고 한다고 뭐 와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신다, 그냥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지금 오느냐?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그리고 9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원래 불의한 거였어 라는 말이고요, 더러운 사람은, 지금 더러운 사람은 원래 더러웠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하면 원래 불의한 사람이고, 지금 더러우면 원래 더러웠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해라,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된 대로 행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고, 거룩하게 됐잖아? 그러면 그 거룩하게 된 그분에 의하여 네가 살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의롭게 됐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다. 이거 미스토스 상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주는 예수님 보상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경에 나오는 1등상, 브라베이온이라는 1등상은 예수님만 1등상이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1등상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다 총갔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1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하나 1등이라고 말한다면 누구는 2등, 3등이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1등이야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등이고 그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같이 1등 받을 거야 라는 게 브라베이온 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있는 상은, 주님이 줄 상이 있다라는 것은 미스토스 상입니다. 미스토스 상은 똑같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렇게 차등을 둬서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어떤 사람은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이렇게 뭐 상이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런다는데요.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은 그 개인의 경험이죠. 저도 천국 보았고 지옥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천국을 보았고 지옥을 보았어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을 경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개인의 경험 때문에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환상을 많이 보고 아무리 음성을 많이 듣고 뭐 아무리 천국 보고 아무리 지옥 보고 뭐 예수님 100번을 만났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천국 보았고 뭐 지옥 보았고 예수님 만났고 천사도 만났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뭐가 구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걸 이렇게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으로 볼 때,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볼 때는 미스토스 상이에요.
미스토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똑같은 상급을 받아야 맞습니다. 미스토스 상급은. 그러니까 품꾼이요. 포도원 품꾼이 아침에 새벽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늦게 이제 퇴근할 때쯤 돼서 와서 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교회 온 사람도 있고, 늦게 교회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일을 교회 와서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일을 적게 한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품삯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품삯을 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일찍 와서 일을 했든 늦게 와서 일을 했든,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똑같은 상급을 줘야 맞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천국만 가는 게 중요하지, 천국만 올라갔다면 사실 상급은 똑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상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실 것이다. 그 품삯을 똑같이 주실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상을 줄 상, 주님이 주실 상은 똑같은 미스토스, 예수님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을 어떤 사람, 바울은 아무래도 나보다 상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라고, 그럼 바울이 나 상 많이 받았어. 난 기분 좋아. 나 영원히 난 상을 이만큼 가지고는 살 거야.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게 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다 십자가 앞에 다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인식을 못하면 땅에서 생각하는 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 대로 뭔가 상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대로 상을 준다라고 할 때, 이제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에서 차등을 둬가지고 이렇게 상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맞아 그럴 것 같아. 그건 사람 생각이지. 생각해봐요. 그건 사람 생각이지. 성경대로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대로 생각해보면 주님은 똑같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 생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쟁하고 종교심을 가지고 더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사랑스러우면, 내 신랑이 사랑스러우면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사랑스러운 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게 노력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사랑스러우니까, 내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서 하고 싶은 거지.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기쁜 거고요, 적게 한 사람은 미안한 거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땅에서의 보상이지 뭐.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더 많이 할수록 기쁜데 어떻게 해요? 내 신랑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신랑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더 행복하고 기쁜데?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이미 천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상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거야. 똑같은 상을 받을 거야.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내가. 천국이나 가야지. 천국이나 가야 똑같다고 하는 거지. 네가 주님을 사랑했느냐? 너 정말 주님 사랑했느냐? 너 주님 믿었느냐? 중요하죠. 네가 진짜 주님을 믿었고 네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다면 가만히 있지 못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주님을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상을 똑같이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어도 나 천국 가면 똑같이 받게. 천국 갈 수나 있어야 좋은 거지. 갈 수나 있어야. 가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랬지. 근데 성경에는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네가 주님 사랑해 보았느냐 이거야. 네가 주님 얼마나 믿어봤느냐 이거야. 그런 건 생각 못하고 가면 상급 똑같지만, 그거는 주님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갔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적게 일해야 된다, 많이 일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믿는 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라고 그랬지. 그렇죠?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믿음 드린 거지. 그게 당신의 것을 좀 알아달라고 드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받아서 뭐하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 그거 아니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리는 거라고.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드린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랑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그 믿음이 사랑이라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갔을 때 똑같이 바울도 부럽지 않을 만큼 똑같이 상 받는다고 그랬지.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믿음이지. 자기는 여기서 믿지도 않으면서 뭐 상 똑같이 받는다니까 뭐 바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요? 천국이나 가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천국 못 가면 무슨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을 똑같이 받겠어요? 상이 예수님인데. 상이 예수님이라고요. 네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너를 위해서 종교 생활했잖아. 너를 위해서 교회 다닌 거잖아. 그런데 뭐 천국도 못 갔으면서 뭘 상을 똑같이 받고 뭐 예수님을 받는다 그러고 뭐 바울하고 나랑 똑같이 상을 받으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 주님을 믿으셔야 돼.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미스토스 상이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상. 내가 지금 오고 있다. 나는 지금 온다. 지금 너에게 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줄 거야. 내가 나를 줄 거야. 그게 상이야 너한테. 아, 예수님 말고 돈이나 주세요. 예수님 말고 나 뭐 다른 거나 주세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다른 거 말고 나 예수님만 주시면 돼요. 이래야지. 다른 거 말고 나 예수님만 주시면 돼요. 말씀을 한번 주님 앞에 받아봤더니요,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 진짜 한 순간이라도 다 놀 수 있겠더라고. 말씀을 딱 받으니까. 와, 진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지는 그 처음 시작도 주님이시고요, 마지막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마지막도, 그러니까 머리도 꼬리도 다 주님이 그 말씀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가 되는 거고요, 꼬리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오메가고 오메가는 알파입니다. 처음은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은 처음입니다. 시작은 마침이고 마치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하나로 이렇게 연합된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하나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간다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죠?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그럼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으면 또 성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갈 거냐, 성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이제 계속 이제 빤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이렇게 빤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옷을 빤다는 말은 뭐 되겠는데, 이게 옷을 빤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그 천국에 올라가는 옷이 있죠. 천국에 올라가서 받는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인데,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 천국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천국의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어떤 거겠어요? 뭘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옷 입은 거예요? 옷 입었죠. 옷은 입었는데 그 옷이 뭘 얘기하려고, 뭘 입었다라고 설명하려고 이걸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입었는데, 그 말씀을 입었는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계속 빨아야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잖아요. 그럼 빨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말씀을 입었는데 말씀을 계속 빨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 이제 와서 상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옷을 빤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옷을 빠는 게 아니라 옷을 빠는, 이 옷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야죠. 창세기에 선악과 먹고서 아담과 하와가 뭐 입었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이제 만들어 입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다 못해서 뭐 입혀 주셨어요? 동물을 하나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그 가죽 옷을 입고서 이제 이 땅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유리하며 방황한다고요.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동물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동물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양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양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짐승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런 양을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흠이 없는 어린 양, 죄인들을 위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죠. 동물이 오신 거예요. 동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을 믿어요. 믿으면 이제 무슨 옷을 입어요? 예.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입어. 그러면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 뭐 하라고? 싸우라고, 그죠? 예, 싸우라고 전신갑주를 입는 거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예,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자체가 싸움이에요. 그죠? 전신갑주를 입는 자체가 싸움이라고요. 그죠? 옷을 입지 않았었는데 그 옷을 입음으로써 세상을 대하여 이제 세상을 대하여 비교를 하게 되고 자기가 구분이 되잖아요. 세상과. 그래서 구분되었다. 이거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갑옷을 입어서 어둠과 싸워 이기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제 영적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럼 그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 특징이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거기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내려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에 최종 상이 어떤 걸까요? 옷입니다. 옷을 입어야 천국 생활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신부의 옷을 입어? 다른 거 뭐 준비하고서 너 신부 되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딱 옷만 입혀준다고요. 그게 어떤 옷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최종적인 옷입니다. 그 최종적인 옷이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다고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지금 뭐가 나와요?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 그러죠. 그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너희를 착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선하신, 하나님만 착하신데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 그죠?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죠. 그 옳은 행실은 나의 옳은 행실이 아니고요, 주님이 들어와서 옳은 행실이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 그건 주님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행실,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그 두루마기, 그 말씀을 내가 입었어요. 그럼 그것을 계속 빨아야 되나요? 그럼 그 빠는 건 뭐예요? 말씀을 빠는 거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옷 세탁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오는 게 뭐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어서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자, 생각해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가 된 사람들 얘기해요. 적어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심장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어린 양. 그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에 나가는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문은 뭐냐고요? 이 문은 문들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고 문을 닫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들어오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다. 우리가 문을 연다는 그 문이 있어야 되겠죠. 문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죠. 다 예수님을 설명한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다 예수님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문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라죠. 양의 문이,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양의 문이죠. 그 양의 문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는 양의 문이야 이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양의 문이야.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 예수님,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요. 선한 목자가 되시죠.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셔요. 그러니까 문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문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죠? 문이 있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올 땐 어떻게 들어와요? 문은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깨뜨려져야 돼요. 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문이 열려. 그러니까 문을 연다. 자, 이게 이래. 문을 두드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 그러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문을 우리가 두드려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문 열어줘요? 자, 우리들 마음의 문을 막 두드려요. 이렇게 주님께서 막 두드려 이렇게. 야, 문 좀 열어. 그러면 어지간히 안 열어 이것들이 말이야.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도로 문을 자꾸 두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은 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막 두드리는데.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근데 그분이 양의 문이래. 그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자기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의 문이래.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이 어떻게 할 때 들어간다고? 열릴 때 들어간다고. 그죠? 열릴 때 들어간다고. 그러면 열린다는 것은 이 문이야. 내가 지금 문이야, 문.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문이야. 나를 열고 들어가 봐. 저쪽으로. 날 열고 들어가 보라고. 어떻게 들어갈 거야? 나를 찢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찢고. 누가? 당신들이 나를 찢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문이랍니까? 문? 그러니까 나를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내 문을 찢어서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죽음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를 찢고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고 들어간다 이 말이 천국을 강탈하여 들어간다, 천국을 폭행하여 들어간다 이 말이 천국을 찢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찢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요. 예수를 찢고 내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알았어. 그분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야. 자기 죽이라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만났을 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니 천국 생활이 니나노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천국 생활은 눈물로 생활하는 거야. 그 천국 생활은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버려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주님을 찢고 들어간 사람들의 태도라고요. 주님은 양의 문입니다. 우리 보고 찢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죠. 내가 밖에서, 문 밖에 서서 네 문을 두드린다. 너를 두드린다. 그러니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네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안 들어갈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하라는 거예요.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놈이 귀신이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초대해야 들어오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요. 초대해야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을 두드려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문을 두드려요. 두드린다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려 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거야.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는 거야. 그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로 때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야? 이제 그래도 굳게 닫고 있을 거야? 아니면 열릴 거야? 응?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너 깨뜨려지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거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네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게 될 거야. 내가 네가 될 것이고 네가 내가 될 거야. 자, 이미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찢고 들어오라고, 자기를 두드려 부셔서 자기가 문이 열릴 테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렸죠. 심장이 터졌죠. 그분의 옆구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게 열린 거예요. 옆구리에 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노아 방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 문이, 옆구리에 문이 있어요. 문은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노아 방주 문이 옆구리에 있습니다. 그 문이요, 하나님이 열으셨고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노아 식구들이 다 들어갔을 때, 동물들이 다 들어갔을 때 그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요, 이제는 영원히 그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옆구리에 구멍이 났어요. 왜요? 왜 그 문이 열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라고. 그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레오 사랑이 필요하죠? 자,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겠답니다. 두드리겠어요. 베드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마음을 막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날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었어요. 자기 문을 열었어요. 주님,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요.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전에는 막 나갔어요. 베드로가요. 근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에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베드로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믿는 거지.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지. 이게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냥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는 거 그냥 듣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주님은 양의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12문이 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문이 있다. 자, 문들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12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다. 그 12이기 때문에 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들, 그것을 통과하여 성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게 되나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진짜 구원이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경험 100번, 1000번 해도요, 그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문, 12대문이 있습니다.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는다. 어떤 사람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게 된다. 그 문이 되신 예수님, 자, 12대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이 뭔데요?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신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누가 부활하신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금방 너무 쉽게 알려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누가 부활하신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네,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은 영원히 그 안에 살게 된다. 왜? 어린 양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성 안에 아예 있는 거죠. 성 안에 아예 들어가 있는 거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나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제가 얘기했죠.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고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 두루마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시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옳은 행실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먼저는 개인으로 말하면 나입니다.
자기 개인, 그죠? 개인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개인으로 보면 나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내가, 새 사람인 내가 그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넓게 보면은 교회입니다. 교회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요. 그분이 성전이다. 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성이 바로 나고요. 그리고 교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어린 양이 계시고요. 또 내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인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성이잖아요. 성이잖아. 자, 교회가 뭐예요 그럼? 성이잖아요. 그럼 천국은 뭐예요? 성이죠. 그게 예루살렘 성이라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이라는 게 있고 에덴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 에덴 동산이 있죠. 그 에덴 동산이 이게 성전이라고, 성전. 그죠? 성전 예배 드리는 장소라니까. 그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에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동산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크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는 좁게 그 안에 핵심을 하나 넣어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내 안에 심장이 있다는 거지. 그죠? 심장이 뛰어야 사는 거죠. 심장이 뛰고 있는 사이에 나는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고 어린 양을 이 안에 집어넣어놨다 이거야. 자, 교회 안에 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을 집어넣어놨다. 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수님을 놓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성전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성 안에 성전이 있다. 자, 작게 노트하라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신다. 천국 안에 예수님 계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게 성전이야.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넓게 있는데 그 안에 핵심 어린 양이 계셔. 그분이 중심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야. 내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 성에 살아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둘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 돼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조건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거 하나밖에 조건이 없어요. 성경에 다른 것을 많이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마포 옷 하나 입을 텐데 그거 하나 입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그게 천국이야. 요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뭐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옳은 행실로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착한 일을 하느라고 그냥 착한 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착한 일은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뭐 가끔 인간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옳은 행실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 예수님이잖아. 그 옳은 행실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야. 그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을 내가 붙들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붙들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예수님 붙들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붙들고 산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죠. 그럼 회개한다고 이 사람이. 틀림없이 회개한다고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떤 착한 행동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동참하여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의로움이다. 이 의로움이 뭐라고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옳은 행실, 요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성 안에서 살아가는 조건이 된다. 뭐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교회 안에 사는 조건, 성 안에 사는 조건,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는 조건, 이게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성 밖으로 나가는 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이어서 나와 있거든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이 천국이 됩니까? 어떻게 내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간다. 교회 밖에서 생활하게 된다. 내가 성도니까 성도의 밖에서 생활하는 성도 이외의 생활을 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도 안에서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생활,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 주님 만날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성 안에서 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 안에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로서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천국의 삶을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물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속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